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복받은 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에 30절까지 말씀인데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시겠죠?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우리가 이 교회와 연관지어서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본문은 부부 대원장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 같이 하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의 성도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현실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 아내가 꿈을 꿨어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지난밤에 천국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인 것을 확신해? 응 아무리 찾아봐도 당신이 보이지 않잖아. 이게 현실 속 부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사랑했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맨정신으로는 저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취해야 돼요.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성령 충만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기서 이 충만하다는 말은 안에서부터 차가지고 밖으로 흘러 넘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는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게 밖으로 흘러 넘치면 물이 충만했구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5장 19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충만케 되면은요, 그 충만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도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오늘 5장 22절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2절에 33장까지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의 상사,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권능으로 충만케 되면은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제한 없는 사랑, 그리고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그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충만함은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셔서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 부부 관계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죠? 자녀 관계입니다. 당장 내가 헤어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참는다 그래요? 애들 때문에 참는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녀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간의 연합이 결국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그 가장 먼저 흘러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부부 관계인 것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었던 아담이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 이것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부부의 모습이죠. 성경은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남자들이 참 악용을 많이 해요.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본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부부싸움하다 성경책을 딱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에베소 5장을 쫙 펼치고서 우리 같이 성경에 손을 놓게 얹고서 기도하자고 하신대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이렇게 응수를 한답니다. 나는 주님께는 순종할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못 하나 박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순종에만 너무 방점을 둬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순종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여자니까, 남자가 더 힘이 세고 우월하니까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 남자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더 잘 만드셨을까요? 여자를 더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절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이 질서가 지켜질 때 유지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관계가 가까우면은요, 아주 막역한 사이면은 질서 없이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친밀하고 그리고 밀접할수록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왜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자격이 있으면 제가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남편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너무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평강공주 신드롬에 빠집니다. 남편을 내가 고쳐야 돼. 그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편이 고쳐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한 것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쓸만한 남편이었을까요? 괜찮은 남편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훌륭하죠. 나라도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쓸만한 남편이 아닙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1번이면 실수라고 하지만 2번이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살 길만 찾은 거예요. 비겁한 거죠.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했습니다. 조건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광고 카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어요. 저한테도 살짝 부담이 되는 부부입니다. 지나치게 성경적이에요. 목사가 지나치게 성경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부부인데 물론 이제 친밀해요. 남편을 항상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돼요.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더 크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오늘 특별히 에베소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사실 인간에 대한 인간 남편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나에게 권위라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남편을 섬기는 것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복종하라는 것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 분도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합니까? 좀 심한 분들은 이게 이제 신앙이 없으면 남편을 사단 취급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6세기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기독교가 로마를 베이스로 해서 퍼졌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야만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켈트족에게 잡혀갔어요. 그 당시로는 야만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야만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날의 영국,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의 이 원주민은요, 야만인이었어요. 바이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근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변화된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된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예, 몇 분만.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평하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것이라면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그리스도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함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사랑해요.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그래서 반드시 희생을 통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애는 불꽃이지만 부부 간의 사랑은 난로의 장작불이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 연애는 불꽃처럼 하지만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그 사랑은요, 장작불이에요. 서서히 타오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과정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할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출발 자체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간의 관계의 정의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먼저 희생해야 돼요. 아내와 함께하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TV하고 교제하지 마시고 아내와 교제하셔야 돼요. 아내의 가장 큰 고통이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남편의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 결론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 듣는다, 끝까지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30년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자의 말에는 포인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고서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들어주는 공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간을 내어 섬겨야 해요. 또 섬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집 안에서 살림하는 것도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은 그런 피로감이 있죠. 가장 간이 부은 남편이 집안 살림만 하면서 한 게 뭐야라고 얘기하는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안일이라는 게 저도 가끔, 진짜 가끔 도와주는데 잘해도 티는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안 하면 확실하게 티나는 게 집안일이에요. 아내에게 살림 잘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가 흠이 없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셔서 흠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죄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소중한 가치를 먼저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이기적인 사랑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성도를 온전한 교회 되게 만든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신 것이지요. 교회든 성도든 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속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나 성도나 다 티도 있고요, 주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티 없는 것으로, 주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인정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결국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남편이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주름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먼저 그렇게 여겨줌을 통해서, 흠없고 주름 없는 존재로 여겨줌을 통해서 차츰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합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드리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절대 떼어질 수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것처럼 그 연합 가운데 있는 비밀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부부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힘들면은요, 이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끊어집니다. 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싸운 다음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하라고 합니까? 기도가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수용하고 먼저 흠 없는 자로 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16절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믿음의 도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 가운데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